환난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 중에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특별히 요즘 이 시대는 고난의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정치적인 혼란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신문이나 TV를 보게 되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광화문에 나가게 되면, 토요일마다 나가게 되면 이 나라가 현실을 볼 수 있어요. 양쪽으로 쫙 갈라져 있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어요. 이 나라 현실을 그렇게 보면서 한 민족이고 5천만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80억이 며칠 전에 넘었습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한국은 계속 쪼그라들고 있어요. 근데 이거밖에 되지 않는 이 나라가 두 쪽으로 쫙 갈라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소망을 둘 사람이 없다는 거야.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정치인? 사람들이 절레절레합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소망이 없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한국교회도 우리 가정생활도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냥 힘들어요. 그냥 힘듭니다. 삶 자체가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자의에서 타의에서 어디로 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사회에서 밀려나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진 사람도 대단히 많으며, 또한 이제는 시도하는 것조차 포기한 청년들은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고난은 가짜라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환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에 대한, 고난에 대한 거짓 정보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의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아멘. 잠시 받는 환난은 이 땅에서의 삶,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경한 거야, 아주 가벼운 거야, 이렇게 말해요. 반면에 무거운 게, 묵직한 게 있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움직일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묵직한, 상상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무거운 것, 그것을 참된 복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바로 그것은 부활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형상, 부활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받는 고난, 어려움은 장차 올, 곧 받게 될, 곧 있으면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나거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라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축복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보게 하시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새 지평이 열리게 되는구나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엔 위기 가운데 영웅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근데 위기 가운데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나와요. 참된 실존하는, 생존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위기 속에 던져보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코로나는 위기가 딱 던져지게 되면 무너지는 교회와, 그리고 그 가운데 부흥되고 열정이 회복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교회를,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재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보통 다 똑같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딱 던져주게 되면, 고난을 탁 던져주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을 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경한 사람인지 무거운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거든 이것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하늘의 목표를 두란 말이에요. 그 문제 앞에 땅의 목표를 두고 실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 앞에 하늘의 목표를 두고 소망을 갖는 사람이 존재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목표를 두고 하늘나라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목표는 일해야 돼요. 18절을 보세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믿음이 있는 자는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거야.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환난, 보이는 문제, 보이고 있는 우리가 지고 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사람이든 뭐든 거기에 목표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늘을 목표로 두는 거야. 하늘을 목표로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목표인 거야. 이 땅은 잠시이기 때문에 영원한 부활한 후에, 우리가 부활한 후에 영원히 거할 그곳,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편에 서게 될 자, 하나님과 동행할 그곳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제가 오늘 어디를 잠시 누구를 만나러 갔다 왔거든요. 근데 뒤에서 한 아주머니 무리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 그냥 눈 떴다 뜨니까 11월이야. 그래서 저분은 눈을 얼마나 오랜만에 떴길래 저러는지 내가 속으로 저분은 눈을 이렇게 1년 동안 안 뜨고 다녔나?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옆에 그러게 말이야. 눈만 그냥 몇 번 떴더니 그러면 또 몇 번이래. 몇 번 이렇게 딱 하니까 11월 달이 됐다는 거야. 이렇게 눈만 하면 몇 년은 지났겠네요. 내가 속으로 했는데 말을 할 수 없는데 그만큼 빠르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어느 세대니까 한 분이 그러게 우리가 잠시 젊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70이 넘었다. 이분이 오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친구들이. 야, 그때 기억도 안 난다. 우리 하게 얘기해요. 기억이 안 나겠나 모르겠지만 빠르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예요. 10대는 10km로 가고 20대는 인생 2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가고 70대는 70km로 달려. 80대는 그냥 눈 깜짝한 애가 가는 거지. 10대는 계속 이러는데 안 가는데 80대는 그냥 딱 가는 거야. 90세가 되면 그냥 휙 가는 거지.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냥 한 장 남았네. 그 눈 하나 감아봐요. 2023년 달력이 딱 달려있지. 이제 보이는 것, 이 땅에서 모든 건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부활의 형상, 부활체는 영원한 것입니다. 부활한 후에 하니까 거기는 영원한 거야.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을 보세요. 그래서 자신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늘상 고백을 해요. 이렇게요. 아브라함이 고백한 보세요. 창세기 23장 4절입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아멘. 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는 영원히 여기 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 살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이에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아멘. 보세요. 뭐라고 그래? 내 나이가 130세인데 어떻게 얘기해요? 나그네 세월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난 나그네. 믿음의 선진들은 머리에는 항상 박힌 게 있어. 이 땅은 나그네야. 난 나그네로 사는 거야. 나는 나그네의 삶이야. 그러고 나서 모세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이에요.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나그네라고 다 자신들을 얘기해요. 나그네 특징이 뭘까요? 정착하지 않아요. 여기가 정착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아도 여기 정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가면 나그네예요. 거기 5성급을 가든 뭐 호텔이 아무리 좋아도 우린 거기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정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고치지 않아요. 우리 놀러 가가지고 호텔 침대가 좀 부족한데, 그래서 뭐 서울에 전화해가지고 여기 침대 비싼 거 뭐 좀 보내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나가가지고 침대를 내가 3박 4일 동안 자야 되는데 얘 바꿔야 되겠다. 뭐 돈을 투자하진 않아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정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그네라 잠시 지나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얽매이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지? 여기 영원히 머물 것처럼 다 쏟아부어. 그냥 땅에다가 다 쏟아부어. 하늘나라가 없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 우리가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됨을 믿습니다 말하는데 우리의 모든 정력과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의 모든 감정까지 다 쏟아내 여기다. 정작 여기 없는 사람들처럼, 여기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과 구분됨이 없게 되는 거야. 나그네의 특징은 원래 거주지가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디? 나는 하란 땅에서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니까 나그네입니다. 원래 거주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거주지가 있어요. 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적이에요. 그곳. 여러분들이 정령을 쏠려면 거기를 고치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신경 쓰지 말고, 여기다 모든 에너지를 쏟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곳을 믿는다면 거기를 고쳐야 돼요. 거기를 순하고 거기를 다르게 만들고 거기에 온 정열을 쏟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나그네의 특징을 성경은 다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5장 1절을 보세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 그랬어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이해가,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뭐 이체는 우리의 육체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은 금방 딱 그렇지.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그러니까 양을 치러 가니까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밤이 되면 여기다 텐트를 쳐요. 이렇게 텐트를 쳐야 돼요. 잠시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사막지대가 밤에는 영하로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텐트를 쳐요. 그 안에다 불도 펴요. 왜? 불을 펴놔야 될 이유는 맹수들이 올지 모르니까. 천막집 텐트에 그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계속 돌다 보면 천막집이 계속 낡아요. 낡으면 천막 그걸 버리고 다른 집으로 옮겨가, 다른 텐트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정착하여 살 곳이 마련되면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영원한 정착지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 짧은 인생을 마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곳 말이에요. 거기는 백년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그곳.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정착지예요. 우리 영원히 살 곳이 거기입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게 아니에요. 약간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가난해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인 것이에요. 우리는 나누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는 섬기는 교회인 것입니다. 왜요? 그 땅이 달라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거기선 달라질 거. 우리에게는 거기에 달라지, 여러분들은 거기서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지잖아요. 영원한 새로운 육체, 영원한 있는 집, 바로 그것은 부활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체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돼야 영원한 집을 다 거하지. 부활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 못 봐요. 지금 안 보이잖아요. 죽지 않고 부활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종자가 준비되는 준비 기간이에요. 종자. 어느 종자를 가지고 갈 거에 달라요. 조그만 뭐지? 종자에 따라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종자를 준비하는 기간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받은 수준과 한 번 받은 영광은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 사느냐에 따라 한 번 딱 정해지면 변경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아픔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이거예요. 고린도서 5장 2절을 보세요.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는 탄식하며 사는 삶이에요. 부족하잖아요.
뭐가 부족합니다. 사랑도 부족합니다. 감정의 대립도 있습니다. 물질도 부족합니다. 자녀들의 모든 미래도 불안합니다. 여러 가지 탄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처소를 덧입기를, 이게 덧입혀지기를 원하는 거야. 뭔데요? 부활의 형상 입기를 우리 간절히 원하는 거야. 부활에 대해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의 형상이 덧입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삶은 이 땅을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슬픈 죽음에 대한 시각도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죽음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적지 않게 제가 20살 후반 때부터 다니면는데 이제 장례를 치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장례를 계속 보고 집전을 하고 그리고 계속 치러요. 그리고 보고 직접 하는 거 보고 여러 가지를 죽음에 대한 걸 계속 보게 돼요. 덤덤하냐? 덤덤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봤으면 덤덤하지는 않아요. 막상 딱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픈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왠지 기쁜 죽음이 있어요. 이게 놀랍지만 좀 죽으셨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또 죽으셨는데 마음이 상당히 아픈 게 있어요. 목사로서 오기는 왔는데 무엇을 전해야 될지 계속 모르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분 얘기를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복음만 전하는 장례가 있습니다. 똑바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추억을, 이번에 살아온 신앙생활을 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해야 되는데 거기는 할 얘기가 없으니까 결국 이분이 지옥에 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씁쓸하고 마음 아픈 죽음도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슬픔인 죽음에 대한 시각도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게 되면 달라져요. 이렇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땅에서 죽음은 오직 덧입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덧입혀요. 뭐가? 부활의 몸을 덧입는 거예요. 여기에 사는 동안 우리 부활이 전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싶다 막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그렇지. 그래 하늘나라 가고 싶어 막 이런 분들에게 그럼 오늘 그럼 뭐 화를 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기록이 쌩쌩한데, 응?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래. 웬만하면 하늘나라를 꽉 잡고 왜? 내가 지금 쓸 게 얼마나 있는데, 내가 지금, 응? 내가 내 이름으로 된 게 뭐가 있는데 이게 쓸 게 있으니까. 이 땅에서 죽음은요, 그러므로 덧입는 거예요. 뭘? 부활을 덧입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거든, 이 땅에 내 장막집이 무너진 내 육체가 무너지고 죽게 되면 하늘나라에 부활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게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40명이 칼 들고 쫓아오나, 풍랑을 만나나, 어떤 고난을 만나나, 어떤 문제를 당하나 그에게는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왜요? 죽으면 부활을 덧입으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 누가 오셨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너는 부활한다. 부활을 통해 주님과 함께 하시리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가정은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의 몸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쫓아 사는 자는 하늘을 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얽매이게 되는 것은 아직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주시는 부활의 은혜를 덧입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부활의 은혜를 덧입었다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의 모든 기준은 저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쪽
하늘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하나님에 섰을 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늘상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늘상 소망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가난 중에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아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처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이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간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유로움도 생기고 기쁨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이 늘상 잘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굴곡이 심해요. 오늘날은 굴곡이 아니라 그냥 밑으로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소망과 웃음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저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 나라는 변화가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아멘. 보세요. 우리가 항상 뭐하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우리가 부활체에 대한 소망을 누리게 되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굴에 딱 들어갔어요. 하나님, 우리 같으면 드라마틱한 게 뭐예요? 사자굴에 딱 넣자마자 사자 입이 자꾸 하나님이 자꾸처럼 딱 닫아가지고 이렇게 안 열려요. 이게 드라마틱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자굴에 넣을 때 사자가 입이 안 열려가지고 소리도 안 나고 입이 본드처럼 붙어있으면 이야, 하나님의 역사이다. 근데 사자는 그대로 움직여요. 입도 벌려지고. 하나님은 그걸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세요. 하나님이 불을 꺼준 게 아닙니다. 활활 타오르는데 꺼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있는 거예요. 3명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때로는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여러분과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풀무 뿌리더라도 사자굴이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어떤 문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 인생 살기가 괜찮아요. 담대해질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사자 입을 쭉 막는 분이 아니에요. 사자와 같이 들어가. 근데 거기에 주님이 있어. 풀무불을 꺼트리는 분이 아니에요. 풀무불에 넣어. 근데 거기에 주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딱 안고 계시고,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안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가 항상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그런데 이 문제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집니다.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담대하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해요.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뭘 주냐면 믿음의 눈을 줘요. 믿음의 눈. 이게 성령의 큰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차이가 뭐냐면 똑같은 현실인데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풀무불 가운데 아무것도 안 보여. 사자굴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의 눈,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아. 이게 성령 충만함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 따라
보이는 감정에 따라, 보이는 환경에 따라 우리는 행동하게 되고 따라 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더 이상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잘 보세요.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보일 거야.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사자굴 속에 하나님이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보세요. 잘하니까 내 자녀이던가요? 잘하니까 사춘기 애들을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지. 사춘기는 못 이겨요. 갱년기가 이긴다는 말은 있으나,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와이프는 갱년기고 아이들은 사춘기일 때 남자는 이렇게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지, 지금 애들의 비율 맞추니 와이프가 뭐라 그러고, 와이프의 비율 맞추니 애들이 나를 그림 치고 보니까 가장 불행한 남자라고 그래요. 감사하게 저는 사춘기를 맡고 있는 막내가 없어요. 저기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보세요. 믿음의 눈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삶이 전혀 다르게 보여. 믿음의 눈으로 봐.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은혜입니다. 믿음, 감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게 되면 달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소망이 보여요. 믿음의 눈을 보게 되면 역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보기엔 절대 하나님의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에요. 말을 안 듣든 그건 내 자녀인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말을 잘 들을 때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난 너의 아버지가 아니야, 이런 분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풀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보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구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환경 가운데,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충만함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우리가 담대해지면 원하는 것이 딱 하나 생겨요. 이렇게 원하는 게 생기는데 이거예요.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뭐가 담대하게 원하는 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야. 영원히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과 영원히 함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형상 중 부활체를 가지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정을 주님께 여러분 인도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절대 협박용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전도용품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존재하며 지금도 심판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예외 없이 심판대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이웃이 주님께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되며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열매 쌀로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물질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천하보다 가장 귀하고 값진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가족을 주님께, 이웃을 교회로.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집 부활체를 얻기 위해 우리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힘쓴다 그랬어요. 뭘 힘쓰세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어떻게 되는데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시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그러므로 영혼 구원이에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족을 주님께, 이웃을 교회로. 다시 크게요. 가족을 주님께, 이웃을 교회로. 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여기 있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마찬가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가 있고, 그리고 사망 선고를 받을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 전도용이 아니에요. 아이들 협박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예외 없이 우리 모든 사람은, 저를 포함해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서 행한 대로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다 부활체가, 부활의 영광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았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4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아멘. 보세요. 다르고 다르며 다른데 다르도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달라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똑같지 않습니다. 달라요. 하늘나라에서는 달라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은 기껏 해봐야 100년밖에 되지 않지만 영원히 살게 된 전원의 소리는 달라야 된단 말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이런 말입니다. 다르고 다르며 다른데 다르도다 이랬어요. 달라요. 여러분,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주를 기쁘시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고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가족을 주님께, 이웃을 교회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한 집에 살기를 위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히브리 11장 35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보세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요. 다르고 다르며 다른데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들은, 남성들이라고 쓰지 않은 건 여성들의 신앙이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게 아멘을 여성들이 크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가끔 목사님들이 우리게 이게 인터넷 듣고, 어우, 거기 목소리 큰 분은 권사님이세요? 뭐 그러는데, 권사가 아닙니다. 그건 누구냐? 있습니다. 목소리가 목사님보다 마이크보다 거의, 간혹 저도 헷갈립니다. 간혹 저도 가끔 가다 우리 성도가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마이크를 차고 있는지 저도 착각할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얘가 얘기를 하는데 생방송으로 나가 그냥 얼마나 큰지 목소리가. 그래서 할렐루야. 보세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 일반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이 있어서 그 부활을 얻고자 해서 고문을 받아도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구차하게 내가 아부함으로, 변명함으로 풀려나는 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고난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악형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쁘게 여겼습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주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라면, 주님 때문에 받는 손해라면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정도로 부활체는, 부활의 형상은 엄청난 힘이며 확신이며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데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소망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 어려움 속에 주님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 어려움 주님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가정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복음으로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믿음으로 회복시키실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확신을 가졌어요. 거창하게 내가 주님과 부활할 사람이, 부활하여 내가 더 좋은 부활을 얻고 주님과 고할 내가 구체하게 세상에 배도를 하거나 무릎 꿇거나 사람의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부활체를 목표로 세우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3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정도 핍박이면 사람들이 다 배도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조롱을 받아도, 채찍질을 맞아도, 옥에 갇혀도, 칼로 배임을 당해도, 돌로 그들이 쳐도, 톱으로 나를 잘라도, 칼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30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0.2%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20%가 넘게 한국을 발전시켰으며 그들의 2.5%밖에 부흥됐어요. 그때 여권시장을 우리가 이화 학당이 세워졌고 사전이 나왔고 그리고 병원이 세워졌으며 근대화를 이끌었으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도 사진을 볼 때마다 언더우드 타자기가 한국에 박물관에 하나가 있어요. 언더우드 타자기. 그 당시 언더우드 타자기를 어떻게 구해왔는지 모르겠어요. 장로의 언더우드 선교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IBM이나 삼성전자나 그런 기업의 둘째 아들이에요. 타자기를 처음 낸 사람. 그걸 뭐라 써있냐면 거기에 타자기에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언더우드라고 영어로 이렇게 언더우드라고 써 있어요. 그 타자기를 처음 낸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돈을 그냥 막 긁어온 거예요. 삼성전자처럼 돈을 얼마나 세계적인 부호가 됐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을 이들이 돈을 한 푼도 안 주고 가장 미개한 땅, 그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땅, 일본도 아닌, 일본은 그나마 알려졌는데 가장 미개한 땅이 조선이었어요. 조선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가문의 영광으로 그 가문이 알았어요.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것. 큰아들 가문을 잇는 그 큰아들보다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둘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재벌 아들이 한국에 온 거예요. 이 언더우드. 풍토병에 시달리고 언어도 모르고 복음도 전할 수 없고 고종이 세례도 주지 못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데리고 평양 중국 땅으로 넘어가서 세례 받으려거든 중국 땅으로 압록강을 넘어야 된다고 했을 때 이들이 쌀을 들고 한국 크리스찬들이 걸어서 거기까지 가서 중국 땅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게 한국교회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집안이 엄청난 세계적인 부호였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여기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언더우드 선교사나 언더우드 가문은 가장 복된 걸 보았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았어요.
부활을 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걸 찍어 온 다음에 야, 이런 사람이었구나. 평범한 공부 좀 잘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부귀를 포기하고 미개한 땅 조선에 와서 아버지의 돈을 다 아버지도 안 주고 영광으로 알았던,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던 가문이 언더우드 가문이었어요. 이들의 피를 통해 세례자가 나왔고 장로교가 세워졌고, 장로교가 지금부터, 그때로부터 지금의 가장 많은, 유일하게 한국교회가 장로교가 강성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 한 가문이 한국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부활이 이렇게 좋은 거야. 부활의 소망은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언더우드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세상에 그 어떤 재벌의 아들이 다 포기하고 더 자기 살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미개한 땅에 와서 이것이 더 값진 걸로 여겼던 그 사람, 왜일까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된 다음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 더 좋은 부활의 은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들으세요. 기도를 통해 눈이 열려란 말입니다. 에바다 하신이 열렸던데 여러분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풀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보세요. 거기에 주님이 여러분 홀로 두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홀로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 은혜예요. 다 같이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성도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차히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언더우드 가문은 그 큰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미개한 땅으로 보내었고, 언더우드 성교사 또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가장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한국에 와서 장로교를 부흥시켰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여진 눈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믿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를.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늘 넘어지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속 아벳느고가 겪었던 불못불과 같은 우리가 도저히 넘지 못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자굴에 들어간 것처럼 홀로 외로워 주님 때문에 최선을 다했는데 열매가 없어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불을 꺼트리는 것도 아니고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풀무불을 지나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후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볼 수 없는 병자에게 주님이 에바다 하시니 열려라 하시니 열렸던 것처럼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동행을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가정에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믿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질병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문제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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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